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바울이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성도의 기업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왜 기도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지요. 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왜 바울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질문하는 거예요. 대답하세요.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서는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계시로만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전하는 걸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억나지요? 네. 물어보면 괜히 알면서도 생각이 안 나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들을 수 있다. 누가 복이 있느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왜? 이 사람은 원래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들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못 깨달은 거니까 내가 못 깨달은 것에 대한 것에 대한 책망을 하나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저 사람들에겐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나에겐 깨닫는 은혜를 안 주셔서 못 깨달은 거니까 내가 못 깨닫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안 주셔서 못 깨달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15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그러는 거예요. 완악하여졌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들이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안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내놓으라고 얘기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고 얘기했어요. 완악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아이쿠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정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들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뭐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요,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이에요. 왜냐? 지금 얘기했잖아요.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10가지나, 그것도 보통입니까? 이거는 진짜 천지가 개벽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이거 진짜 하나님 계시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집부리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그리고 항복해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악한 바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않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출애굽을 하고 홍해까지 건너고 메추라기 먹고 만나 먹었지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받았지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조금 힘들면은, 육체적으로 조금만 힘들면은 모세 탓, 하나님의 탓, 그러면서 애굽을 동경하는 이런 말들을 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싫어서, 완악해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들은 은혜를 거절할 이런 존재인 걸 하나님은 아시고 그들에게는 그냥 버려두신 거예요. 그냥 버려두신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굴복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들어서 듣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17절에 보니까는 선지자,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했다. 그게 뭐예요? 메시아.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한 메시아를 그들은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못 봤어. 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으니까. 근데 너네들은 뭐요? 보고 있잖아. 지금 너네들은.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야. 내가. 너희들은 보고 있어. 너희들은 듣고 있어. 내 말을 듣고 있어. 너희들은 복 있는 자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다 다 어렵도다 하고 도망갔잖아요. 어렵도다. 복음은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마셔라?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죽었다가 살아났게. 그게 어떻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다 그냥 돌아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입은 제자들은 떠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장사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내가 자기가 믿고 따랐던 예수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살아있을 때 도망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었는데도 죽은 시체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말이야. 그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능력을 행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아주 끔찍하게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를, 끔찍한 죽어가는 예수를 보고 그가 메시아인 줄 보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은 저 바깥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은 아주 천지예요. 근데 그들은 이 복음을 알지를 못해요. 주의 영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들조차라도 주의 영이 충만하여서 복음의 깊은 걸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얕은 물가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의 신앙인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 영성의 분량, 신앙의 분량은 보는 것만큼 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보았느냐, 얼만큼 깊이 봤느냐. 내가 예수를 깊이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영성도 깊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면은 믿음이 안 커요. 영성이 생기지를 않아요. 내가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지내다 보면은 내가 가르쳐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 말은 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영성이 없어. 영성이. 말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 영성이 안 보여. 내가 봤을 때. 뭔 차이입니까? 들어서 알고 있는 거고 난 주의 영과 계시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실체를 보았단 말이야, 나는. 그러니까 나에게는 영성이 있어요. 내가 그를 보면 영성이 없어요. 여러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를 내가 보았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결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땅에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땅에 꼬꾸라졌어. 엎드려 꼬꾸라졌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육체가 견딜 수 없어가지고 꼬꾸라졌다니까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흰옷 입은 주님의 모습을 환상이요. 그것도 그 주님을 보자 사도 요한도 죽은 자같이 엎드리게 됐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식을 빌릴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에 충만히 임하니까는 그 제사 지내던 제사장들이 다 그냥 서지 못하고 엎드려지고 버려 말았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렇게 설 수 없고 꼬꾸라지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모세가 죽긴 죽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늙어서 죽은 게 아니야. 모든 게 펄펄해. 아주 그냥 싱싱해. 그런데도 죽었어. 왜? 때가 되니까는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육체가 쇠하여 죽은 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 나이가 그렇게 먹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모든 신체가 그렇게 건강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건 내 추론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가 안 죽었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도 안 죽었잖아요. 근데 나는 죽었다고 봅니다. 뭐가 죽었느냐?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옛사람. 육체, 자기를 위해서 살던
옛사람이 하나님을 보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옛사람이 죽고 나니까는 그 육체까지 하나님께서는 건강하게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가 일을 하면은 미련하게 하잖아요.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그러면 막 죽기 살기로 하면은요, 수요일날 설교하려고 그러면 그냥 아주 그냥 막 여기저기가 아프고요. 아주 그냥, 아우, 나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가 종종 있어요. 오늘도 그날이야. 감따느라고 내가 고생을 좀 했더니, 그 일도 아닌데 이렇게 힘들더라고. 그런데요, 지난번에 성곤이 형제 왔을 때도 피곤한데 복음을 나누는 일만 하면요,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오는지 그냥 새 힘이 돋아요. 막 새 힘이 돋아. 나도 놀래. 아니, 내가 조금 전에 얼마나 피곤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어?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펄펄하지? 나는요, 그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육체도요, 힘을 얻고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결결되지 않아. 예? 건강의 은혜 입을 수 있어요. 건강의 은혜. 예배 드린다면서 이거 뒤집어 안 써도 돼. 예? 앉아가지고 막 덕석, 그냥 덕석 알아요? 덕석? 소 이불 덕석이라고 그래. 옛날에는 소 이불을 뭐 이렇게 덮어줄 게 없으니까는, 예? 멍석으로 만들어가지고 소 이불 해가지고 이렇게 씌워줬다고요. 추울 때. 지금은 뭐 그렇게 추운 거 없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는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소에 이게 되새김질이잖아요. 되새김질하면 침이 흘러가지고 소 입에 고드름이 이만하게 달려있어. 그렇게 추웠어요. 그러니까 소에게 옷을 입힌데 지금 같으면은 뭐 얼마나 이부자리고 뭐 입힐 게 많습니까? 그때는 사람 덮을 것도 없는데 뭐 소한테 덮어줄 게 어디 뭐 있어요. 그러니까 지프로 멍석 만들어 가지고 그 이렇게 옷을 입힌 거, 그걸 덕석이라고 그러거든. 여러분, 덕석 같은 거 입고 살지 마시오. 그냥 주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요, 질병도요 떠나가요. 건강의 은혜를 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건강하려고 목적하는 게 아니라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 건강의 은혜가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언제 내가 건강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허리 다쳐가지고 운동하려고 그러다 못했잖아요. 은혜 생활하니까는 언제 다쳤는지 언제 낫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놔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물론 섭리 가운데서 사도 바울과 같이 육체의 연약함을 주고 일찍 데려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건강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만히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그 기업,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그 기업을 이 땅에서 제대로 못 누리고 사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그는 성경에 보면은 밭에 보화가 숨긴 거 있었잖아요. 보화 숨긴 걸 보고 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샀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복음을 알게 되면요, 복음을 얻고 복음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자기가 애지중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로 빌린다고 하면은 전부인 줄 알았던 그걸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게 어떤 사람이 하느냐? 부활을 본 사람, 복음의 능력을 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모세와 같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사도 요한과 같이, 바울과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요, 세상 것은 그냥 배설물과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안 둬. 여러분, 세상에 미련을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 이름을 내고 싶고, 많은 사람한테 대접받고 뻐기고 싶고 어깨에 힘주고 살고 싶고, 이런 사람들은요, 돈 하면서 살고요, 명예를 추구하고 살고 권세를 추구하며 살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이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는, 제가 이게 집에서 청소할 때는요, 3시, 4시 때 청소하는 게 참 제일 좋아요. 우리 집은. 왜 그런지 아세요? 서양의 빛이 쫙 들어와 가지고요, 먼지가 요만한 것까지 다 보여요. 빛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청소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근데 어두울 때 청소하면은 이게 청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 근데 빛이 들어올 때는요, 뭐 구석구석에 먼지가 다 보여요. 예? 다 청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면요, 내 생각,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목사님이 회개하라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요, 오라 나가 죄인입니다. 옛날에 부흥회 하면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까지는 회개하라는 설교만 하셨어요. 그리고 목, 금, 토 은혜 받는 설교하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한 사람, 그게 보통이었어요. 보통 한골 엎드려가지고 그냥 코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뒤릉뒤릉,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러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보니까는 내가 태양 앞에 먼지가 드러나듯이 주님의 영광 앞에 내가 드러나는데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 눈물 콧물이 그냥 나옵니까? 그게 감기 걸려야지 나오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주의 은혜를 입어서 능력 있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인색해서가 아니라,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서가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의 보좌 앞에 서지 못하다 보니까는 자기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를 모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그거 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야, 이게 진짜로구나, 이게 진짜로구나. 그러니까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이런 자리에 서는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나를 부인한다고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살아나가지고 난리법석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내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어, 이 고백을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었어요. 예수님만. 아니요. 로마서 6장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하면은 두 가지가 생각나야 돼요. 첫째는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 둘째는 나의 옛사람의 죽음. 여러분, 이게 교과서적으로 대답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의식 속에 십자가 하면은 나의 죽음이 떠올라야지, 십자가 하면은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댕그러니 달려있는 이것만 여러분이 생각하게 되면요, 자기 부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연합되어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실체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죽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예? 아니, 정신 차려요. 여러분의 죽음을 여러분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옛사람의 죽음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자아 부인을 아무리 떠들어 봤댔자 그건 다 헛소리예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은 것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옛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요, 육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이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쫓아 살게 되어지면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 육체 가운데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되어지지만은 내가 육체로 따라 살게 되면은 내 육체 가운데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득세를 해가지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끌고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은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살아있으니까는 육체 가운데 자리 잡고 역사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난리를 치고 활동하고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심과 더불어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도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바라볼 주님도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분은 또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의 영을 쫓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보좌에서 생명수 강에 흘러 넘치는 요한계시록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치는 세상을 이기는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사모해야 돼요. 목말라 해야지 돼요. 이걸 목말라 하지 아니하면은 이게 내 것이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기로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켰지요.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반응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가데스 바나에서 퇴짜를 맞췄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내가 너에게 줄 땅을 밟아라. 네가 밟아서 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주신다고 그러는데 나가서 뭐 정복할 일이 뭐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언약을 믿고 발로 내디딜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도 발로 딛고 나갈 때에 역사가 일어났고요.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고 하는 그게 상징이에요. 여리고성을 전쟁할 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총칼 가지고 나가 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법궤 메고, 법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하는 법궤 메고 아침마다 한 바퀴씩 돌았잖아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아니, 여리고성 가보니까요, 어쨌든 해요. 우리 성 그러니까 그냥, 아니, 여러분, 저기 진주 난강에 있는 성도 보세요. 그거 조그맣잖아요. 지금 같으면 애들, 영화 세트장 같으잖아요. 조그맣잖아요. 근데 옛날에 거기서 얼마나 피 흘리고 싸웠습니까? 옛날 생각을 오늘같이 하면 안 되는데, 여리고성을 뺑뺑뺑뺑 이렇게 돌았단 말이에요.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냥 진동이 일어나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무너졌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무너지려고 그러면은 성을 쌓으면은 바깥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쌓았으니까 무너지면 이게 바깥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안으로 무너져가지고, 옛날에는 성을 쌓고 성 안쪽에 다 방을 만들어가지고 살았거든요. 그 안쪽으로 무너져가지고 바깥으로 무너지는 게 당연한데,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거야. 너희들이 발로 밟아야 돼. 그렇지만은 너의 힘과 노력으로 이 성을 얻는 게 아니야. 내가 싸우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거야. 그거 보여주는 게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리고성보다도 더 조그만 성이야. 그러니까 이까쯤이야. 그냥 가서 우리가 그냥 발로 물리기면 얻을 수 있는 그런 거야 라고 하다가 대패를 했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약속한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는 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은 인간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간의 죄의 문제도 있지만은요, 근본적인 것은 너네들이 너의 힘으로 이 가나안 땅을 얻으려고 그래? 아니야. 이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거야. 믿음으로 얻어라. 아멘? 믿음으로 얻어라. 그 믿음으로 얻는 게 뭐예요? 밟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전투하러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앞서 싸우셔가지고 그들은 피 흘리지 아니하고 그 언약의 땅,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의도하신 목적을 이룰 그 땅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을 여리고 전투와 가나안 정복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봐야 될 걸 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봐야 되고, 거기에 달린 나를 봐야지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되고, 하실 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완성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와 같이 살면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을 바라봤듯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아파트에서 살고 좋은 집에서 살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 우리 영원히 살 하나님의 본향이 있음을, 그 가나안 땅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쟁취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영옥자매님이 수요일까지 나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목사가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래, 이 신바람이 나오던 사람도 안 나오고 막 그러면 목사님이 재미없어. 근데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요,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힘이 난다니까. 밥 한 거 사주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우리 한집사님들 이렇게 이제 성실하게 나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근데 인덕길 집사님은 한참 빠졌어. 그 빠지면 목사님이 힘을 잃는다니까. 덕길이가 안 나왔어요, 하나님. 덕길이가 오늘 안 나왔어요. 그리고 시험 든다니까. 이제 빠지지 마시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보는 것만큼 우리의 영성과 믿음의 분량의 성장함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셨사오니 더 깊이 보아서 우리로 하여금 얕은 물가에서 철랑대는 신앙이 아니라 깊은 물 가운데 잠겨지는 그 사람과 같은 믿음의 삶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힘써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지리산 세계 예술 비엔날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참여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많이 수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로 서기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11월에 있을 모든 행사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모든 집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